5월 17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이고 제목은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때 요압이 나서서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부끄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이 슬픔이 컸고 그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기를 역적인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그리고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자신들이 죽었다면 다윗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요.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다윗을 따르던 부하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게 됩니다. 7절인데요. 다윗은 그 요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성들 앞에 앉게 되는데 그 의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끌려고 하는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역과 전쟁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러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요압은 누구입니까? 요압은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고 명령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고 지금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을 위협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있는 자리는 결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죠. 그는 왕으로서 아픔과 슬픔과 부담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왕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즉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냄새나고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진정한 평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온전해지며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걸어가는 삶에는 위협이 있고 갈등과 슬픔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조건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찾으려 하고 구하려 할 때는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강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메마르고 더 슬프고 더 복잡한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고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들이지요. 저 역시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의 그런 선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진정성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구약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이 진리이고 또 사실이지요.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만큼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분명 다윗은 이렇게 어렵게 다시 왕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더 하나님만을 자신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정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좋은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길 안에, 아니 그 십자가의 주님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와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나의 안식과 기쁨의 내용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안에 충분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완전한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주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있음을 다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주님의 기쁨과 안식 안에서 복잡하고 냄새나고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인내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참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소망하기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 안에 아픈 우리의 영혼들 안에 하늘의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넘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 속에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가정 역시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그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